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빌립이라는 제자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져서 결국 AD 54년에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라는 제자도 이 미늘창이라는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고 또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도 이 94세의 나이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죽음은 이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뇌가 터져 순교를 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대신에 뽑았던 이 가룟 유다 대신 뽑았던 이 마띠아라는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세라피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날에 본보기로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몸이 찢겨지도록 해서 죽도록 했던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도 그랬고 다데오, 바돌로메, 도마, 누가, 시몬, 바울,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든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그들의 죽음은 다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이 세상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적했던 것도 아니었고 악한 잔혹한 죄수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아주 매우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이 세상이 얼마나 증오하고 이 복음을 얼마나 거부하는지를 이들의 행태, 이들이 죽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시대에는 큰 박해만 해도 10번이라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의 수는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채찍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끓는 기름에 사람을 던져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온몸을 그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목베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발바닥에 껍질을 벗기고 난 이후에 가시밭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만삭의 여인이 이 원형극장 안에 황소들 앞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또 맡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제물들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팔다리가 뽑힌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행을 나이에 상관없이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행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많은 만행들이 과거에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치를 떨게 하는 그 일제의 고문과 만행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세력들이 그 행했던 고문은 일제의 만행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거꾸로 매달렸던 그런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의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핏방울로 인해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됐고, 그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 박해와 고통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는 신앙에 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다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땅이나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편하게 찬송 한 곡 부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현재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이 중국 땅에서도, 물론 거기에 교회가 있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부가 허락한 교회가 있지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찾아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의 북한에서는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 열정이 식어서 이제는 믿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시대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중함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 보니,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까지 버려버리고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했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잖아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력하게 증거하였고, 또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다면,
자기의 죽음과 맞바꿀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거죠.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죽음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증거하고자 했던 이 복음, 이 스데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박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박해는 고사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노출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체면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자면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나갈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전도지 한 장도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 희생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애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죠. 그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무고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질 맞을 일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으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내가 다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살아가거나 혹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는 상태가 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느껴져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을 비롯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과 타협할 줄 몰라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물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줄 몰라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런 걸 몰라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의 인생을 쓴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갔지만 그들은 복음을 그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고 또 저번 주도 잘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인생의 모든 걸, 세상 일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죠. 세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노력이든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조차도 주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 교회에 부담을 주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상처를 준 것은 아무렇지 않고 자기가 상처받은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인들로 이제 가득가득 교회는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과거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아마 부끄럽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가혹하게 아마 복음을 대할 겁니다. 이 복음이 자기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교육이 되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선하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해도 칭찬으로 바꿔서 말을 하는 것을 그들은 올바르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말씀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나의 그 열심히 해도왔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술을 즐기는 사람들, 또 술 취한 사람들은 술 친구를 원하지 술 먹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자신들처럼 술을 먹고 자신들처럼 세속적인 그 놀거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 오히려 세속적으로 놀지 않는 사람들을,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단순히 같이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까워지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악한 행실에 동참해주고 그들의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악을 사랑하고 또 악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그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세상이 더 타락해 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더 강하게 거부하고 교활하게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평가를 자기가 내려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상태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 살아가고 뭔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왠지 모를 그런 이제 부담스러움, 실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미 마귀가 자기를 잠식해 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자세를 보면 진리를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가 오늘 잠깐 그래 잘못했어 이렇게 진리를 좀 부인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는 우선 이 순간이라도 좀 피하고 그래 내가 좀 적당히 양보하고 그러고 좀 돌아서도 됐을 텐데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거나 또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언젠가는 자기의 이 몸이 썩을 몸이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스데반은 알았던 것이죠. 이런 육신의 가치를 굳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앞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이 육신 때문에 진리를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진리를 쫓는다라는 것, 이 진리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어렵고 험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서기를 거부하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또 편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이 진리의 길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어떠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목숨을 바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에게 시키지는 않으실 거고 우리에게는 적은 분량을 요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 그 적은 분량도 충성되게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게으른 종이고
악한 종이고 하나님의 질책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도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결국 죽는 순간에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독특한 환상을 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스데반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그 즉시 재림도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 즉시 재림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다 경험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을 완악하게 되었고 스데반은 매우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이나 체험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일꾼들에게는 꼭 이런 환상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결국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도 그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은 그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었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위대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도 우리가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잘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삶이 자기에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죽는 게 이득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죽는 게 이득이다. 이 말은
곰곰이 이제 되씹어 본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도 모를 것이고 또 이 말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삶의 기준을 어디에 이렇게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방식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그들과 몇 년 동안의 어떤 교제를 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복음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져다 바쳤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더라고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냉정하게 그들을 볼 때는 복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속된 교회와 자기들만의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살았다라는 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교리를 증거하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교리, 자신들이 말하는 교리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또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말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실과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파와 그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죠. 자기들의 전 시간을 갖다 바친 것이지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한다 이거예요. 스데반의 이 오늘 본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거부하고 또 자기를 욕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매우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에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정심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는 응징을 해야만 하는, 응징을 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 심리가 항상 있습니다. 도로에서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내 차에 급하게 끼어들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우리는 어떻게든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그렇게 커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때렸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너는 나중에 가서 더 세게 때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도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래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저주를 퍼붓기도 한다 이거죠. 지금 스데반의 이 태도를 볼 때 우리의 자세와 얼마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거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로 치고 욕하고, 지금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저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저주를 퍼부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단순히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못 전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온유함이 얼마나 균형을 잘 갖추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걸 다 제재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육신적인 감정조차도 성령님이 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 능력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영적이지 않는 것들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지, 심지어 친구하고 만나는 거, 대화하는 것들, 수다 떠는 것들조차도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타나. 수다가 많은 곳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들, 불필요한 이 판단들과 악의적인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죽음을 내어놓을 정도로 순교할 그런 믿음은 우리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오만 핑계를 댄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제가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핑계를 냅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시험 보느라고, 뭐해서. 다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회성으로 끝나냐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행동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핑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핑계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그때마다 핑계가 또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 또 내가 어디 가서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뺨 맞고 욕 얻어먹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스데반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 맥락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작은 지역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훈련을 시켰는지, 또 그에 합당한 기도와 땀방울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생을 해보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귀한 걸 잘 모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려하죠. 전쟁이 현실인데, 전쟁을 하나의 영화나 공상과학처럼,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구상에 오직 유일한 나라가 우리 나라밖에 없는데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런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려한다 이거예요. 마냥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무조건 다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냥 평안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구원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투정이나 부리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영적 어린아이로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정말 그의 그 믿음, 정제된 자세와 말투, 그의 열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나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